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41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몇 해 전에 지인 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고 같이 신고를 위해서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보이스피싱을 이야기하니까 파출소에서는 그런 범죄를 다루지 않는다고 경찰서로 가라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종로 경찰서까지 경찰이 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고 심각하니 전담 부서와 전담 형사가 있었습니다. 피해 장소를 이야기하다 보니 그 현장이 강북구였습니다. 그 말은 종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 경찰서로 또 다시 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강북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쓰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서 내용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보이스피싱 범인이 잡히고 제 지인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가 그것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나쁜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 믿을 사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도 짐승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다가오는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핸드폰을 해킹해서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속이는 것처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이 시대에 도처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력들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한 번 피했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시도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12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13절에서 17절은 둘째 짐승의 활동에 대해서, 또 18절은 짐승의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둘째 짐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첫째 짐승이 강력한 존재였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째 짐승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려는 존재들입니다. 11절부터는 원어로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짐승에 대한 묘사를 이어갑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람을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둘째 짐승의 특징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우리가 해석할 때 로마의 황제라면, 두 번째 짐승은 로마의 황제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작은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로 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떠받들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입니다. 권력에 충성하고 권력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황제라는 사람을 이후의 황제, 그리고 그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권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둘째 짐승의 활동은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엘리야의 기적처럼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또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그것의 초점도 기적 자체에 대한 얼마나 그것이 크고 작으냐 이런 것을 비교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기적,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국에 알아야 한다는 것이 초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영적인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고 위험한 그런 생각임을 알려줍니다.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놀라운 이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신적인 존재로 떠받침을 당합니다. 앞선 3절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또 지금 읽은 것처럼 치명적으로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보이스피싱처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4절과 15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많은 신전이 지어지게 되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의 관리들이 신전을 세우고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다, 신전을 만든다, 여기서는 생기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기를 준다는 것은 큰 신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곳곳에, 지역의 제국의 곳곳에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행지가 생기는 것이고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요즘 지방자치단체들마다 특별한 것을 지어서 여행객을 모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을 때, 신으로 승격했을 때 신전을 지어서 거대한 큰 신전을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이 모이고 숭배하면 할수록 그것을 이용해서 제국에 흩어져 있는 둘째 짐승들, 그런 세력들이 콩고물처럼 떨어지는 그런 권력과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전을 지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이도록 해서 협박하게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결국에 이렇게 표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 내게 합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목숨의 위협이 바로 따라옵니다. 성도들이 인침을 받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표를 받도록 하는 뭔가 비슷한데 이런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떻게 보면 죽이겠다는 위협보다 오늘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를 하면 사탄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는 두 대,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건드리고 염려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사탄을 경배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니 그것이 사탄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경제 활동에서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싶으나 그렇게 했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유혹이 생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황제도 숭배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어떤 거짓 가르침에 사람들이 현혹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런 혼란과 유혹에 빠지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말씀 교훈을 줍니다. 유대교회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고 싶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겨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옵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은 바람을 피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들키지 않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들켰을 때도 뭔가 그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흔적을 지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고 숨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666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18절 말씀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당시에 살았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그 짐승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게마트리아, 알파벳에 고요하게 주어진 어떤 숫자를 단어마다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이렇게 다 환산을 해보면 네로 황제의 히브리어 알파벳 합산이 66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합산을 해보면 네로 황제가 616 이런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완전을 뜻하는 7에 하나가 모자란 그 6이 3개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를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666은 불완전함, 그리고 우상 숭배, 심판을 상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려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창조된 형상이 아니라 짐승처럼 만들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를 666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해서 겉모습만 보고 양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신비한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해서도 미혹되어서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시스템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삶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 시스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서 주는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마이클 윌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평화로운 공존이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이미 우리를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갈등 속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씨름이 없다,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정복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타협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신을 만들고 적응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시작부터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또 깨우침을, 가르침을
여러분 성도님들이 얻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옵소서. 갈등을 피해서 세상의 시스템, 각종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과 같은 존재들과 적당히 어울려 지내고 있는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순교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변절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상의 돈의 힘에 우리가 흔들리며 사는 것은 아닌지도 또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을 분별해내며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